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15절 바로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냈었느니라. 뭐 신이죠. 뭐. 지금 욥의 과거가 자기는 소경의 인도자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절름발이 줬는 사람들, 인생길을 종로로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도자 노릇했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 이 말이겠죠. 그다음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생기지도 어려운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아버지 노릇을 했다는 거, 자기가 보호자 노릇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 자기 있는 재산 중에 얼마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헌금이라고 그러는지 오늘날 말하자면 헌금인데 구제금을 많이 냈겠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누가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언제 사람 자기 알도 묻는 사람이 와서 나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고 호소를 하면은 그래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그 자기와 아는 사람도 아닌데도 남의 일에까지 아주 이제 이런 경우 내가 가끔 예를 들 때 잘난 체 하는 사람,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의에 붙잡힌 사람은 길 지나가다가 누가 다투면 그냥 안 가. 꼭 멈춰서서 이러고 둘이 다투는 얘기를 다 들어봐. 그러면 나중에 지가 싸우러 덤벼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당신이 이거 잘못했네. 판결을 지가 내려버리가면서 그러면 당신이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 사람과 나와의 문제에 당신이 끼어들어가지고 당신이 이러쿵저러쿵 하냐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구만 막 이래버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성을 자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 목소리 큰 사람 편들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지. 이게 그런 경우 비일비재예요. 그런데 욥이 그랬다 이거예요. 남의 송사잖아요. 남 일이잖아요. 자기 알지 묻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욥한테 와서 내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호소를 했다는 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그 동방의 그 욥의 부족만이 아닌 그 근동 모든 부족들에게도 유명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욥한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다가 너 말이요 이 사람 힘없다고 너 이렇게 강탈했다면 내마 이놈아. 그렇게 하려면 욥의 부족들이나 많은 종들 때로 데리고 가서 위험을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내놓나 그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뭘 탈취당했고 빼앗겼다 뭐 그런 호소하던 사람한테로 돌려주고 막 그걸 한두 번 하면은 이제 그 공명심이 막 욕을 똑같아 주거든. 아 나는 이런 거 말이야. 동네 삼사동네 오늘날로 말하면 통반장 혼자 다 하는 거지 뭐.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냐. 이건 꿈이지. 오늘날 같이 쫄딱 망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 계속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욥기 28장에서 31장까지 이제 독백의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날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 표현되고 있어요. 좀 그렇지만 내가 몇 년 전에 약간 이제 염려했던 것이 뭐였냐면 국민들이 민심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민주당에게 너무 이렇게 많은 표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당연하다고 받았을지 모르지만 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한번은 대통령이 혼자 이 모든 문제를 제어하고 해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하고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배하는 위치에 딱 올라가면은 지난날에 부정을 저지르던 사람들보다도 더하지 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불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도둑놈들이 양산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대통령은 혼자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속으로 공무원 사회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참모진들의 전체가 다 썩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민심이 그렇게 벌써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원래 초심의 위치로 다 돌려놔야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 봐요. 이런 것은 개인의 인생 경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난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라. 그 세상 나라의 정신세계가 나타나는 게 극우 아닌 극좌로 이렇게 쏠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죠. 사태를 볼 때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도 주님의 입장에서 매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와 명철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 충만해지셔야 되겠어요. 세상사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믿음 세계가 다 이렇게 치우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이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돼야 되겠다고 목사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들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가룟 유다의 길로 발람의 길로 배반자의 길을 절대 가지 않고 초심을 절대 잃지 않고 내 목표를 충성되게 할 거다.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이상하게 쏠락쏠락 되더니 세상에서 인정하는 목회 성공을 했어.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썩게 하는 성분이 그 영혼을 이미 잠식해서 먹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욥이 지금 이걸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게 부끄러움거리거든.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욥이.
교계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들한테 욥기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론을 하면은 그 사람 성경 이상하게 해석한다 그러고, 그러면 세상에서 다 망해야 되느냐 이러고 앉았고, 아니 난 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사가 다 원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굴곡진 인생 사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서 은혜가 항상 충만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가라는 말을 벌써 딱 나오려고 하면은 막는 어떤 영에 의해서 이게 제어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 내가 소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불쑥불쑥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사람이거든. 그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난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난하다 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물질적으로 부하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부유한 사람이고 너무 빈궁한 사람이냐의 문제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19절 이제 갑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갔다. 이야, 참 어쩌면 말을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어 나 정말. 자기의 행복은 영원하도록 가문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내 뿌리는 그랬는데 뿌리라는 것은 타고난 근성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죠, 혼생명. 혼적 행복은 영원하고 가문은 물로 뻗어나간다 그랬는데 번창한다. 계속 자손이 다 잘 되고 뭐 번창할 거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그러면 내 자손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머물다가 떠난다. 밤에도 그러니까 낮에는 빛 가운데 밤에는 이슬마저, 그럼 뭐 낮밤 없이 행복한 거지 뭐. 그런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되리라는 건 전혀 세상 말로 꿈에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는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것도 정말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유명한 이 강론 듣는 유튜브에 들어와서 혹시 어떤 목사분들 강론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광이 내게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날로 더 새로운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나의 후손, 자손이 계속 잘되고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잘되고 손자가 잘되고 그러면 자신이 영광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자꾸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니까. 내 손에서는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먼데 타부족이 욥을 시기해가지고 논보고 욥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욥의 터전을 빼앗고 욥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어떤 힘든 부족들이 일어나서 덤벼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자신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부족을.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주위의 대적이 자기를 탐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은 자신의 활이 끊이지 않았다,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뭔데 주위 사람들도 다 자기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 이런 말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21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이야, 아마 말주변도 좋았던가 보죠. 욥이 어떤 말을 하면은 욥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운이 나버려. 낙심했었던 사람들, 처진 사람들, 막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를 악물고 이제 노력해가지고 욥처럼 될 거야.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성공감을 기초로 해서 얼마나 감명 깊은 연설을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욥의 말을 듣고서는 새심이 생겨가지고 막 희망을 거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던 사람도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욥처럼 될 거야 막 이래버리게 하는 거예요. 말재도 좋았겠죠. 내가 가르칠 때는 잠잠하였노라. 나는 난 이것으로 끝이야, 난 틀렸어, 이런 사람들한테도 욥이 딱 가서 사람 격려하고 설득하고 하면은 사람이 정신세계가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참. 그 다음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다. 세상 말로 토달지 않아요. 욥이 인생이란 이런 거야 해가면서 막 이렇게 성공의 비결 세상 쪽의 목사들 조아무개 씨가 그거 이제 책자도 내고 그랬는데 목회 성공의 비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조아무개라는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흉내내려고 그러고 어떤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면서 하는 그 모션 움직임까지도 행동까지도 다 흉내내려고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목회를 성공한다고 책자도 내고 그걸 가르치는데 워낙에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목회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불쌍한 영혼들 다 모아다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큰 일을 한 사탄의 사자지만 세상 교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목회 성공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야. 세상 그 유명한 한 세대를 휩쓸었던 그런 힘있는 목회자를 이렇게 안 좋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목회를 성공했다면 감옥이나 왔다 갔다 했었고 그게 목회 성공한 사람이겠어요? 세상적으로 삼성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게 그게 번 돈이고 회사 경영을 정직하게 해가지고 했다면 왜 감옥에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돈만 벌었다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사람 숫자 많이 와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목회 잘했다 해가지고 그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결과가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겠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의 성공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의 성공은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쳤으면 더 좋은 일이지만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다음은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이제 11명 얻었던 것처럼 몇 사람이라도 자기보다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저장하고 누리도록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의 풍요를 얻고 누리게 해주는 목회를 했어야지 개나 거리나 무슨 새우젓 장사도 아니고 다 저 예배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대회로 모일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떵떵거리고 있고
많은 부목사들 사람이 목줄 쥐고 있잖아요. 자르면 자기 밥줄 끊어지니까 굴복할 수밖에. 부목사들은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 욥과 같이 인간 우상의 자리에 올라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버려. 처음부터 그랬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해가면서 시작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생사든 목회든 쏠락쏠락부가 잘 돼갈 때 그때가 더 정말로 떨 때다. 그때가 조심할 때다 이거예요. 결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말이. 주님 앞에 영광의 성에 대대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최후의 결말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영광받고 욥처럼, 욥의 그 젊은 날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데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내 인생의 표대를, 목적을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걸 위해서 살다 죽으면 주님 앞에는 떳떳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는지, 참 표현도 우쩌게 번역하신 분들도 참 이 단어를, 세상 말로 뭐 누가 어떤 얘기하면은 씨알에도 안 맥힌다,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양심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욥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때 당세 사람들에게는 욥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인간 우상이다, 금송아지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이야, 내 말은 땅이 비를 기다리듯, 아니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왜 욥을 기다리게 만들어? 지가 비 내려줘? 나 이게 정말 참 완전히 우상이 돼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다 비 맞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욥의 훈계와 욥의 훈육과 욥의 경고와 욥의 격려와 이 말을 한마디라도 듣는 것이 사모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욥의 입에서는 막 금 같은 말이 쏟아져 나왔던가 보지. 금은이라고 그래요. 이건 보고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금은 금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근데 막 메마른 땅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딱 벌리고서는 기다렸다.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뭔 연설을 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막 나는 앞으로 정치를 이렇게 배워서 여러분 다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으뜸되게 막 할 거고 막 이러면 이 연설 들으면서 입을 딱 벌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유명한 어떤 목사의 강대상 앞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오늘은 어떻게 해주실려나 싶어가지고 준비 다 하고 있어. 입 벌리고 입을 크게 열면 막 거기다 막 채워줘 이제. 욥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메마른 땅과 같은 욥을 만나기를, 욥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듣기를, 격려 한마디라도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어. 그런데 욥이 뭐 말할 것도 없이 슬쩍 한번 이렇게 웃고 지나가만 줘.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은혜를 받는 거지 뭐. 유명한 목사가 자기 당회장실로 들어가는 사이에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웃는 낯으로 이렇게 대해줬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날 하나님 만났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집에 가는데도 콧노래가 막 나오는 거지 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꿈에도 그 여집사님들 내가 이제 그 간증도 들어봤는데 꿈을 꿔도 자기 남편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품에서 행복한 그런 꿈도 꿨다고 그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간증해버려. 그럼 그 목사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야. 들고서 기분이 흐뭇해가지고 웃고 앉았어. 꽃게임 자루로 갖다 머리통을 후려치고 싶어 나는.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다. 미소만 한번 지어줘도 흐뭇하고 행복했다 이 말이죠. 봄비를 기다리듯이 마른 땅이 입 벌리고서 그 사람 한번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막 그런 상태였겠지. 그러니 욥이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이런 상태니 완전히 우상인데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이야 참, 사람 너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너 성공할 거야. 그러면 완전히 욥이 모든 사람의 오늘날 말하면 멘토죠. 인도자. 인생의 인도자 노릇을 욥이 다 해준 거예요.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다. 마태복음 23장이 생각나죠? 화 있을 진저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가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건 아주 너무 당연하고, 이제 외식으로 팔에다가 성부 적은 거 이렇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성부를 적은 것을 하려고 이제 여기다 무겁게 이제 크게 매달고 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영적 생명의 체험은 없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저런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거 자부심으로 그런 거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 유익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망하는 길로 지금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세상사고의 지식에 따라서 신학박사들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믿는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들이 어떤 말씀을 나눌 때 이런 것을 매우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머리통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지식적인 것도 지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의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게. 그냥 지식적인 것만을 너무 추구해가지고 그것을 나는 이런 것도 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서 어떤 말씀을 나눈다면은 듣는 사람은 금방 판단해버려요. 아, 저 사람은 바람에 날려갈 지식 얘기만 하고 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증거하는 그 말을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경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길들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다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 그렇다고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으로 화합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균형을 잡으라.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으뜸들이 되는 자리에 앉을 때 그들의 인생의 길잡이 노릇을 해준 건데 멘토 노릇을 했다 이 말이 현대말로 하자면 그게 뭐냐 비유로 보자면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다. 그게 오늘날 정치 지도자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땅의 왕족들이다.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으로도 비유하지만 다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지식을 가지고 왕노릇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지금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슬픔 당한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있고 처져 있고 이제 이러면은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몇 마디 딱 하면은 그 사람이 기운이 소송이 영이 소송을 받아가지고 상심했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버리고 다시 일어서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쭉 앞으로 29장, 30장, 31장까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점점 더 심해지지만 지금 오늘은 29장은 이제 그냥 말하자면 이제 맛배기 자랑하는 거고 이제 30장, 31장 가면 나 읽다가도 입이 딱 벌어져 버려요. 이제 오늘날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이와 똑같다. 나는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지적으로 많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건 기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는 이거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으로 대언이라고 그러죠.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형제님들에게 특히 길러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영을 또 그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감지해가면서 듣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욥기 말씀 29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거니까 이 자료에서 나는 오늘 이제 자세히 이게 하기는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에 따라서 1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고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걸 한 번 더 읽어보면 욥이 그때 당시 어떤 영과 어떤 정신에 잡혀 있었었는지 왜 꺾어지지 못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왜 진솔하게 회개하고 받으심이 되지 못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칩니다.